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1차를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었는데 1차 선교 여행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지역은 대부분 갈라디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더니 온 교회가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직설법 현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에 대해서 변론을 많이 하게 되고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툼과 변론이 있은 후에 자,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참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도 이 문제가 동일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 복음이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말에 혹하게 되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동조를 해서 율법으로도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 얘기인데 이 말을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고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른 것을 또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미묘한 차이인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거기에 대해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율법을 지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그 받든 안 받든 나랑 상관이 없다. 나랑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바울이 볼 때는 이 문제는 구원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의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듯이 최초의 공회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라고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 구원과 관련된 일이고 우리 신앙생활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에 반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모세가 명령했던 율법도 할례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구원을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자다.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 거에 더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 또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주의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될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주를 받는 겁니다. 다른 예수 믿는 거 외에 다른 걸 더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면 저주받을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 신앙에도 율법주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더 율법주의를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과 대조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믿음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 자, 뒤쪽으로 좀 넘겨보시면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까지 말씀입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까지 말씀. 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언제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물은요, 우리가 사람에게 주는 선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는 은근히 어떤 기대를 합니까? 내가 줬으니까 나에게도 주겠지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선물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거저 주는 게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이 아닌 것을 설명하고 있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은요, 우리에게 난 게 아닙니다. 나를 원인으로 해서 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내가 행위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는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닌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인이 되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200만 원어치 일을 하고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행위의 법칙입니다. 내가 행했기 때문에 받은 거죠. 이거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전혀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거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200만 원 받았습니다. 이게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막힌 눈과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다,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나를 특별히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조건이 되어서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만큼 착해서라거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대로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자꾸 구원을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은혜라고 얘기하고 자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셔야 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은혜고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가? 그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겸손하게 됩니다. 교만하지 않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 자, 앞쪽으로 다시 와보시면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30절까지 242페이지. 자, 로마서 3장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이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 얻는데 누가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죠. 동일하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은근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나는 구원받았지만 너는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냐? 나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은근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언제나 율법주의적으로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를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하고 싶어 합니다. 똑똑한 자와 아닌 자를 구별하기를 원하고 조각을 내고 찢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구별하고 또 조각을 내고 찢기를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은혜가 뭔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아직 스스로의 자랑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 훌륭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랑할 만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큼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특별히 잘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별을 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조건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주셨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나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2번째 강해에 보시면 수리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수리의 안디옥 교회가 영적 흐름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수리의 안디옥 교회는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교회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리의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인종이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성원들 누구나 어느 누구나 교회 리더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리의 안디옥 교회가 어떤 편견이나 차별이나 나눠짐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랄교회도 수리의 안디옥과 같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누구를 구별하고 차별하고 나눠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또 겸손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받은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얻는 유익이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골로새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32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기 원하는 것. 그게 바로 13절,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확정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완성된 일이고 변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겁니다.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실수와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짓는데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질 않는 거예요. 예배에 오질 않습니다. 무슨 면목으로 교회 나갈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 속에서는요,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조건이 되어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더라도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회개해야죠.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죄를 짓는다, 똑같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과정, 또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는 내가 선택하고 또 내가 의지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물론 안 하셔도 됩니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답게 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혼자 자책하지 말고 또 좌절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과 고난이 오기 때문에 말 잘 듣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라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서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믿고 구원받은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남이 부러워할 만큼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셔서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